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내와 그 애들이 다 시골에 내려가고 이제 혼자서 집에서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이 바퀴벌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분명히 저희 집 바퀴벌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본 놈들입니다. 아마 옆집에서 저희 집에 소풍 온 것 같습니다. 마실 나온 것 같습니다. 불을 켜니까 애들도 순간 놀랐는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얼음. 보니까 5마리입니다. 1번 바퀴벌레, 2번 바퀴벌레, 3번 바퀴벌레, 4번 바퀴벌레, 5번 바퀴벌레.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한 번에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책장에서 책을 2권을 빼고 양손에 집어들고 제일 사이드에 있는 1번 바퀴벌레하고 5번 바퀴벌레를 향해서 날리면서 동시에 잽싸게 뛰어가서 발로 중간에 있는 3번 바퀴벌레를 누르고 양손으로 2번 바퀴벌레와 이 4번 바퀴벌레를 내려치는데 이 모든 동작이 일순간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책이 먼저 나가 떨어지면은 중간에 있는 3마리의 바퀴벌레는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면 제가 손을 먼저 갖다 대면 양쪽에 있는 바퀴벌레는 또 도망가 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사 정확하게 이 포인트가 맞아가지고 이 바퀴벌레 5마리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책 밑에 깔려있는 바퀴벌레는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꾹 눌러주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않는 분들은 모릅니다. 이 바퀴벌레가 생긴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집안에 구석에 음식물 찌꺼기가 조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바퀴벌레가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죠. 원래 있었던 건데 음식물 찌꺼기가 그것을 불러낸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축사 사역과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죠. 근데 이 사역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 축사 사역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소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절대 올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조금이라도 귀신 들림의 어떤 징후가 있었다라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내버려 둘 리가 없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참 놀랍습니다. 그는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이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단지 들키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매사에 성실한 청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느냐, 정말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자, 이 속에서 끓어오르듯이 정말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불 끄고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여자 청년이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 안 하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씩 웃으면서. 제가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웃음을 일명 썩소라고 합니다. 썩소, 썩은 미소. 절대 이거는 사람의 웃음이 아닙니다. 자매 안에 있던 어떤 영적 존재가 자매의 입술만 잠깐 빌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째려보면서 웃다가 또 갑자기 웁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또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 자매는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아무도 그 자매 속에 그게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데리고 이 교회 기도실로 갔습니다. 갈 때 장로님 한 분과 기도 좀 한다는 자매 2명을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실 가운데 앉히고 이제 묻습니다. 너 언제 들어갔어? 너 왜 들어갔어? 그 자매 속에 있는 그 귀신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귀신이요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잘합니다. 답을 주긴 하지만은요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분별해가지고 드려야 되죠. 그래서 한참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정보를 파악한 후에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 주의점은 반드시 눈 뜨고 해야 됩니다. 눈 감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 뜨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자매들이 와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근데 장모님은 들어왔는데 기도실로 들어왔는데 그 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웅크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모님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했더니 안 가요. 이렇게 오세요. 자매들 2명도 와가지고 젊은 자매 2명도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장로님 믿음도 훌륭하시고 정말 기도하면 능력이 나갈 것 같은데 등치도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오세요라고 했더니 죽어도 안 온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안 오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그랬거든요. 장로님, 귀신은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간혹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했는지 죽어도 안 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내가 쫓아내는 것 아니죠. 내가 쫓아내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냥 분위기만 맞춰주면 됩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악을 쓰면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말씀 기도해도 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평소에 외웠던 이 말씀을요 그냥 외워서 그 자매 속에 그냥 들려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암송한 말씀이 없다면은 성경책을 펴들고 그냥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바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매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 모르지만은 자매님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다음엔 또 찬양합니다. 열심히 찬양합니다. 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찬양하고 또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냥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참을 했더니 마지막 크게 발작을 하더니 귀신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숨길 수 없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들은 쫓겨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숨겼습니다. 사람들 잘 속였죠.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자 자기가 알아가지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24절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을 보니까 막 귀신이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귀신도요 자기 정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오시면은요 우리 안에 악한 세력들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멀리 쫓겨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 번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주님은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분위기 파악 되게 못합니다. 제자들은 풍랑 만나가지고 지금 죽을 둥 말 둥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찹니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을 막 깨웁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잠이 옵니까? 분위기를 보면요 불평하는 그런 토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런 토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런데 그 꾸짖는 모습은요 무생물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마치 인격체를 꾸짖는 그런 모습으로 그 폭풍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풍랑이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운이 나빠가지고 해필이면 폭풍치는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거 누가 먼저 건너가자고 한 거야 자책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 그 쓰신 단어를 보게 되면은요 귀신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를 꾸짖을 때 쓰는 단어를 써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그 폭풍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거의 원인은 몰랐습니다. 마귀의 장난인지 몰랐습니다. 마귀는요, 폭풍 일으켜놓고 자기 존재를 그 속에 숨긴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자 원인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원인을 제공한 그 귀신은요,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단순히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배후에는요, 영적인 원인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들이 제거될 때만이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눈으로 분별이 안 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막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은 눈이야, 이것은 이런 문제일 뿐이야,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는 이게 분별이 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는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관통해서 그 속 깊은 곳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더 좋은 시력을 갖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시각이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살펴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복잡하죠. 많이 복잡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만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몰려옵니다. 일이 문제가 올 때요, 한두 개씩 오지 않습니다. 몰려서 옵니다. 쓰나미처럼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 원인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분주하게 뛰어봤자 그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는 합니다. 그러나 한두 개는 해결하지만 그 근본 뿌리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열심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두 팔을 번쩍 들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인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래, 원인은 마귀더라, 원인은 귀신이더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쫓아냅니까? 우리가 해결 절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분별력 필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는 분별력이고, 그러나 분별력을 가지고 원인을 우리가 알았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역사하심.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악한 영이 이 풍랑과 같이 외적으로 힘든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 못했던 것 아시죠?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치유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종류는 무엇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 기도. 이런 종류는, 이런 마귀는, 이런 일들은, 이런 사탄은 귀신으로, 이런 귀신들은 기도로만,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로잡힘에서 이 자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요즘에 제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자꾸만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간혹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피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존재가 정말 미워가지고 밤마다 그를 죽이는 상상을 합니다.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이 속에 가득합니다. 여기까지 넘쳐 흐릅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됩니다. 저녁에 잠을 자도 잠도 오지 않습니다. 꿈을 꾸더라도 악몽 꿉니다. 악몽. 잠자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있는 분이 있죠.
주님, 왜 내 삶에는 이런 풍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 전체가 지금 배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 찼듯이 주님, 내 인생에도 지금 고난의 물이 턱 밑까지 지금 차 있습니다.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나중에 모아가지고 할게요. 내일 새벽에 할게요. 아니면 기도원 가가지고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할게요. 아닙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요, 설교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설교 요약하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거 하나 붙잡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축도할 때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해방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자유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당은요, 여러분,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회당은 기도가 있는 곳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말씀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쫓아냅니다. 주께서 쫓아낼 때에 그 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7절에 말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이 교훈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우리도 배우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귀신을 몰아낼 수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배우게 되면 자기들도 얼마든지 축사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쫓아낸 것 아닙니다. 누가 쫓아낸 것입니까? 그렇죠, 주님이죠. 주님이 쫓아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없던 권위가 갑자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드디어 진리를 깨달았다 그럽니다. 기존교회에서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깨닫지 못한 것이 그곳에 가서 깨달았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기존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우리는 푼다. 기존 교회에서는 못 풀지. 들어보게 되면요, 얼마나 유치찬란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여기저기 잘라가지고요, 짜집기를 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 배우게 되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천국 티켓 소지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만, 우리만,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만 천국 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우리만 영적인 권위가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안 만듭니다. 주님께 집중하세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소위 권위 있는 새 교훈 있죠? 그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어설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교리를 하나님처럼 떠받듭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흉내 낼 수 있죠? 권위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안에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위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 깡통일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경건의 능력 없습니다. 옛날에 기도원에 가게 되면 방언하게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그 방언을 많이 연습을 시켰죠. 그래서 주로 썼던 단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 1년 신앙생활 이제 한지 신참 1년밖에 안 된 집사님 데리고 기도원에 갔는데 이분 방언 받았습니다. 자기는 못 받으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기도원 원장 찾아가가지고 방언 받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원장님께서 이 단어를 따라서 해라. 방금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신 분도 있죠? 하도 안 되다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 교습소도 아닌데 그거 반복해서 하게 되면 빵 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요, 첫 번째 단어하고 세 번째 단어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에서 하라고 할루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입만 아프고 은혜도 없습니다. 왜?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실제로 방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할렐루야만 하는 사람 있죠? 자기도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할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목만 아파요. 목만.
기쁨 없습니다. 그리고 입이 다 부르터가지고 안티프라민이죠. 그런 거나 바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혜는요, 주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방언 얻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주께서 능력을 줄 때가 있었죠. 그때 사울 왕은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합니다. 아무리 큰 상대를 만나도 전부 다 이겨버립니다. 우리의 군대의 숫자가 부족해도, 무기의 숫자가 부족해도, 우리에게 인력이 많이 없어도 금방 이겨버립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매뉴얼 만들죠. 매뉴얼. 제목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울만의 비결. 그래서 큰 1번,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사울만의 비책 1번, 2번, 3번, 4번. 전설의 검객이었던 일본의 미야모토 무사시처럼 전쟁하기 전에 미리 사울 그곳에 가서 지형지물을 다 파악해 두었다 그러죠. 사울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형지물 파악하는 방법 1번, 2번, 3번, 4번. 이런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세상 사람들은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어떤 비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성령의 임재가 떠나니까 이 사울 보십시오. 마귀가 대번에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무능한 자가 돼버리죠. 아무리 뛰어난 전술과 전략을 써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밑에 얼마나 훌륭한 참모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참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작전대로 해도 그래도 안 됩니다. 왜? 능력의 원천은 그런 것 아닙니다. 능력의 원천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떠나버리면은요, 어떤 일을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입니다. 주님. 다른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는 거예요. 이룬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이게 바로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모든 능력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권위 있는 새 교훈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절대 그 해결 못합니다.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방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어야 여러분 삽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치유 사역인데,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 치유를 시작으로 주님은 본격적인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아마 주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집으로 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 장모와 처자를 데리고 살고 있었고, 장인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들리는 소식통에 의하면 이 사위가 나사렛 이 깡촌에서 온 어떤 청년을 만나가지고 미쳐서 돌아다닌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던 것입니다. 설마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온종일 하루 종일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증거는 오랜만에 그 잡은 물고기 아시죠, 여러분? 엄청 많은 물고기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물고기를 배에 버려두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생업이 물고기 잡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거 그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마음속에는 그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나? 내가 믿었는데 우리 배서방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우리 배서방. 여기도 배서방이 한 분 계시는데, 장모님 모시고 있는. 저것이 우리를 배신하네. 우리를 버리네. 사위도 미웠지만은요, 누가 더 미웠겠습니까? 누가? 그래도 사위는 감싸질 수가 있죠. 사위를 꼬드긴 예수란 존재가 훨씬 더 미웠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복잡 미묘한 이런 마음이 장모의 그 마음 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병에 걸립니다.
그때 주님은요, 병에 걸려 신음하는 이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전지 그 전능하신 그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요, 그냥 사람 손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손이고 가장 따뜻한 손입니다. 가장 온유한 손이고 또한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그녀를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아마 눈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는 의심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봤겠지만 예수께서 아마 그 여자의 그 눈 깊은 곳까지 들어갔을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잡아서 그 여자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때 아마도 그녀는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이 치유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사이가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아니구나. 정말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녀도 낳자마자 보십시오. 주님을 바로 섬깁니다.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물질과 또 명예, 또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주님이다. 주님이다.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정말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유는요, 아직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잠깐 스쳐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간증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이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온몸으로 이게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죠. 바울은요, 가지고 있는 거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데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내려놔 마라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크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크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게 있었는데 정말로 크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봤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전까지는요, 인간적인 주님 만났죠. 인간적인 주님. 그래서 인간적인 주님을 통해서 뭔가 한번 한몫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물고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배 위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 쉽습니다. 생업을 내려놓는 것도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치유되고 나서 보십시오. 질문하지 않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섬깁니다. 자연스럽게 섬깁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그 전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침투한 것입니다. 성령의 영이 그 자매의, 그 장모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이 소유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다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요,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한 번씩 생각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배 시간이고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집중 못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수면제 먹어도 똑같습니다.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까? 가슴을 치면서요, 한탄합니다. 계속 가슴을 치다가 그러다가 병 걸린 것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병은요, 의사가 치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밀었던 그 손 있죠? 그 손, 주님의 손, 전능하신 손, 사람의 손 아닙니다. 그걸 붙들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있죠. 쓰나미가 핥히고 지나간 그 마음의 아픔들 있죠. 암덩이처럼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손 한번 붙들게 되면은요, 눈 녹듯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다시 만나면 여러분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다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유영만 씨가 쓴 이 곡선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유영만 씨는 부모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공부에도 그런데 은사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하지만 책을 손에서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한국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또 나중에는 한양대 교수가 되고 잘 나가는 작가가 됩니다. 그야말로 이 자수성가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했는데 이제는 꽤 많이 갖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직선의 인생, 직선만을 쭉 밟고 살아왔던 것이죠. 저기 봉우리만 넘으면 끝일 거야. 저기까지만 가면 돼.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처자식 다 희생시키면서 그 봉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갔는데 이제 끝이다라고 올라갔더니 그게 봉우리가 아니고 고갯마루입니다. 고갯마루. 저 멀리 다른 더 큰 봉우리가 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이 봉우리들은 명예와 물질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됐겠지. 올라왔지만은요, 아닙니다. 막상 오르고 나니까 더 큰 봉우리가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저기까지만 가자. 저기까지만 가면 될 거야. 그래서 또 오릅니다. 사력을 다해서 또 올라가면 더 많은 것들 희생시키면서 또 올라가게 되면 더 큰 봉우리가 또 있습니다. 이런 봉우리를 일명 탐욕의 봉우리.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압니다. 그게 탐욕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또 돌진하고 또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 납니다.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 불안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게 뭐야?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조금 낚이지 싶어가지고 책을 찾지만 이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책은 없지요. 시나 이런 소설 같은 책밖에 없습니다. 지인들이 병문안 찾아와도 그런 책 안 가지고 옵니다. 다 시나 소설이나 좀 멈춤의 시간을 가져라. 그런 책을 가져다 줍니다. 어쩔 수 없이 읽을 게 없어가지고 그는 정말 시나 산문이나 소설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이냐? 목표 지향적인 직선의 삶이 아니고 바로 이 곡선의 삶이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 곡선의 삶이다. 직선의 삶,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다가는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 직선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죠. 그러나 곡선은 굽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인생에서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은요, 약간 투쟁적인 그런 삶을 생각합니다. 목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그 표대, 죽도록 이거 한번 해보자. 좀 전투적인 그런 삶을 생각하는데 실상 예수님은요, 사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물론 말은 세게 했습니다. 말은 너희 눈이 범죄하느냐 빼버려라. 너희 손이 범죄하느냐 잘라버려라. 너희 발이 범죄하느냐 이것 또한 잘라버려라. 나를 쫓아오려거든 그냥 쫓아와서는 안 되고 나를 쫓아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된다. 세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그러나 실제로 사역하는 모습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눈 빠진 제자 있습니까? 없죠. 사역할 때 보게 되면은요,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전도하고 나서 오니까, 야, 다음 목표는 이거다, 이거. 내가 공생에 3년 반밖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여. 나 시간 없거든.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쉬어라. 먹고 쉬어라. 곡선의 삶을 일깨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직선으로 살면 오래 못 삽니다. 어떤 일을 해도 직선으로만 하면은요, 오래 못 합니다. 인간관계도 다 깨져버립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 잡니까 안 잡니까? 안 잡니다. 24시간 잠을 자지 못한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게 문제입니다. 귀신은 잠을 자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잠 못 자게 만듭니다. 피폐하게 만들 정도로 계속해서 쉼없이 깨어있게 한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병의 특징도 마찬가지죠.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지요. 잠은 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열이 납니다. 온몸의 기능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안식과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도 그렇지만은요, 질병도 우리의 삶에서 이 쉼, 안식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쉼이 있습니까? 아니면 초조합니까? 늘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지금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가면 속에 너무 가두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저 죽겠습니다. 저 힘듭니다. 저 괴롭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그 사람은요,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을 것입니다. 항상 그 전에는 잠을 자도 비몽사몽이었거든요. 비몽사몽. 깨어있는 상태로, 어설픈 상태로 잠을 잤는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쉼이 무엇이고 안식이 무엇인지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마찬가지죠. 그날 밤에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전에 안 그랬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배사이가 예수 따라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전까지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 근심 모두 다 전부 다 십자가 이제 못 박았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수면제도 안 먹었고 침대도 시몬스 침대도 아닙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깊은 단잠을 잤을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 때문에 치유함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에 사로잡혀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쉼도 없고 안식도 없이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손, 기쁨의 손, 온유한 손, 따스한 손, 해방의 손, 그 능력의 손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